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주시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걱정과 근심에 눌려싸여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실족한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을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며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날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가 대하며 더욱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주시옵소서. 내 죄악이 제하여 졌고 내 악이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7장을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은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민족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며 하늘문을 여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봉일천 교회를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에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지역사회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5대양 6대주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이 시간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야 저희가 살 수 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병든 자가 왔다면 병마가 그 몸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성도가 왔다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상살이에 힘든 자가 왔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늘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동행하셨던 것처럼 동행하시는 목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을 높이 들어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특송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당신은 누구의 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우리 함께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달음의 시간, 그리고 나를 향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가는 그 길에 빛이 되며 내 발의 등불이 되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영음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50년 6월 25일 일어났던 6.25 한국전쟁은 세계 전쟁사에 기록될 만큼 아주 유명한 전쟁이었어요. 그 한국전쟁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남북한이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 미국, 소련 등 강대국이 개입한 전쟁이었거든요. 또 특징은 뭐냐면은 유행군이 맨 처음에
전쟁에 개입하고 참전한 전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 6.25 한국전쟁만큼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친 전쟁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6.25 그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을 멈췄는데, 그때까지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전쟁은 공방전을 계속했어요. 역전, 재역전을 계속했다고요. 거기에는요, 누가 누구의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결과가 달리 나왔습니다. 먼저 이 전쟁을 부추긴 나라는요, 중국과 소련이었어요. 이 소련은 분단 이후에 4개 보병사단을 창설을 하게 만들고 소련제 T-34 중형 전차로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105 기갑대대를 편성해서 참으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1949년 3월 17일에 소련은 북한 간의 조소 군사 비밀 협정을 체결했어요. 전쟁 나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월 18일에는 중국이 북한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고, 중공군에 편입되어 있던 북한군 2만 5천 명을 다시금 북한에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은요,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소련과 중국이 도와줌으로써 13만 명의 참으로 정예부대를 갖게 되었고요. 또 후방에는 10만 명의 예비군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3만 명의 군대를 대부분 전방에다가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물론 군대는 창설되었어요. 10만 명의 군인이 있었지만은 8개 사단 가운데서 전방을 지키는 사단은 4개 사단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후방에 다 배치돼 가지고 공산 게릴라들을 소탕하는 일에 그냥 모든 시간과 힘을 거기다가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무기를 비교하자면요, 이건 너무 비교가 안 될 만큼 초락이 그지없는 그러한 무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더 전쟁을 불러들인 치명적인 그런 사건은 뭐였냐면은, 미군이 1949년에 그냥 철수해버렸어요. 그리고 1949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극동지방의 방어선을 그었는데 거기에서 대만과 우리 한국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김일성이는 전쟁하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겠다, 도와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스탈린은요, 1949년 말경에 김일성이가 모스크바에 방문했을 때에 전쟁을 무력 도발을 해도 그걸 허락하겠다, 아니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허락까지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소련과 중국이 북한 편을 들어주자 김일성은 1950년 4월 결국 무력 침공을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 공세를 펴면서 무슨 남북한 연합정부를 만들자 다 그 거짓말로 이렇게 했을 뿐, 이제 그는 모든 전쟁을 다 준비를 완료하고 이제 침공을 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3일 만에 서울은 빨갱이들에게 함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련과 중국은요, 6.25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이 그렇게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남북한 이 전력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그때 남쪽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혼란스러울 때인지 몰라요. 그래서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미국이 이 전쟁에 즉각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1950년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이 북한의 침략을 이제 규탄합니다. 그리고는 16개국 미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16개국 유엔군을 조직해서 파송을 하고 또 메가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때부터요 또다시 이제 풍전등화에 있던 이 남한은 다시금 소생을 하죠. 그리고 메가더 장군은 9월 15일 유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해가지고 성공을 거두고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밀고 올라갑니다. 압록강 쪽으로 올라가요. 그러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전쟁이 계속 또 이제 역전 재역전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소련이 중국을 또 부추깁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또 중국에서 중국에 군사 원조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100만 명의 중국군이 밀고 들어오죠. 그리고 소련은 지상군을 보내면은 중국과 바로 충돌할 것을 우려해가지고 이 비행기를 지원을 해주고 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대줍니다. 그래가지고 또다시 서울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은 또다시 1951년 1월에 참으로 다시금 공산군에게 점령을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6.25 전쟁은요 강대국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누가 어떻게 편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계속 공방과 진퇴를 계속을 했고 역전 재역전을 계속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호수아 5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이제 무척 팽팽한 긴장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발생한 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비교하면은 그릇이 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 모세와 비교하면은 그는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리고 또 지혜도 부족하고 지도력도 부족했거든요. 그러나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하니 그는 겁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이 이스라엘과 가나안과의 첫 번째 전쟁이 어디였냐면은 여리고성 전투였거든요. 여리고성은 높은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은 무척 강한 성이었습니다. 철벽이었어요. 천연 요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리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면은 전쟁은 2등이 없단 말이 있거든요. 전사해서 거기에서 죽든가 아니면 노예로 붙잡혀서 그들의 종이 되는 거죠. 패배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광야 40년을 보낸 그들이 다시금 애굽의 종살이하러 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향해서 계속 진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앞장선 여호수아 앞에 키가 큰 기골이 장대한 어떤 사람이 큰 칼을 빼어들고 그냥 버티고 서 있었어요. 너무 놀란 여호수아가 당신이 누구요? 당신은 우리의 편이요? 아니면 우리의 대적의 편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이음이 있고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둘 다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너의 편도 아니고 너의 대적의 편도
아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니,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우리의 편이 아니라면 왜 우리를 죽일 듯이 칼을 빼어들고 버티고 있냐 이거예요. 또 우리 대적의 편이 아니라면 왜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데 전쟁에 개입을 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냐 이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곧 이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곳에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금방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뭘요? 이 사람이 왜 지금 칼을 빼어들고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지금 빼어든 칼로 죽이거나 여호수아를 해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먼저 내가 너희들을 굴복시키겠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은요, 곧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요, 여호수아는 금방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단 말을 듣고 거기에 넙죽 그냥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위에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존경을 받아야 할 뿐입니다. 나의 숭배를 받아야 할 뿐입니다. 그런 뜻으로 납죽 절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다 알아듣는 얘기예요. 신발은 원래 그 깨끗한 거 더러운 거 가리지 않고 다 밟고 다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신발을 아무데나 밟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은 아주 더럽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 벗으라는 말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네가 나와 함께 일을 하려면 너의 더러운 것들을 벗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거룩한 이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의미로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너 더러운 사람 아니냔 말이야. 너 더러운 신발 좀 벗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그런 뜻이에요. 또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 당시에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요, 너는 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거든요. 노예는 신발을 안 신고 다녔어요. 신발을 안 신으면은 뭐 유리조각에 베이거나 혹은 가시에 찔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요, 노예들은 신발 신는 법이 없었어요. 그냥 벗고 다니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노예가 신발을 신어요?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하나님이에요. 또 그 당시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면요,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그런 뜻이 있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돈 가진 것 많았는데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은요, 그 상속권이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없으면은 가장 가까운 그 친척이 그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을 받으면 거기에 따르는 의무도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의무가 부담스럽고 그러니 나는 상속받고 싶지 않다. 이러면은 그 다음 가까운 친척한테 그게 이제 상속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신발을 벗어가지고 나 다음으로 가까운 그 사람한테, 친척한테 신발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발을 벗었던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상속권을 포기합니다. 그런 뜻으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너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 너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서 내 종이 되어라. 너는 너의 모든 고난, 너의 소유권을 포기해서 나의 종이 되어라. 나의 부하가 되어라. 너는 또한 더러운 것들을 다 회개하고 거룩한 나와 함께 일할 준비를 하라. 그런 뜻 아닙니까? 즉 신발을 벗으라는 건 이건 군신의 예를 갖추라는 것이고 주인과 종의 예를 갖추라는 것이며 장수와 이 졸병의 예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식을 여호수아는 치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의 총대장이었습니다.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러나 신발을 벗으라는 요구를 함으로써 이제는 여호수아가 대장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대장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신발 벗어 던졌잖아요. 포기했잖아요. 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총대장이 된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총대장이 이기면 그 부하도 저절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총사령관이 승리하면 그 승리는 모든 그 따르는 자들의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여리고 전투에서 이 하나님의 전법은, 전술 전략은 인간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무조건 그 철벽 여리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버렸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그 이튿날도 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일 동안 계속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마지막 7일 날은 어떻게 했느냐?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아무 얘기하지 말고 돌아. 그냥 7바퀴를 돌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성을 향해서 일제히 함성을 치르라고 한 거예요. 함성을 치르자마자 그 성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되었나요? 이제 교두보를 형성했습니다. 이 철벽 여리고성은 딱 가나안 땅 입구에 버티고 있었는데 그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남쪽을 치고 남쪽을 점령한 다음에 북쪽을 쳐가지고 결국은 16년 만에 그 땅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12지파에게 분배를 했던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셨을까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그 약소민족, 별 볼 일 없는 민족, 애굽에서 430년 동안 힘이 없어서 종로로 달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주셨냐고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그 가나안 땅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7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창세기 26장 3절에 이삭에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또 약속하셨어요. 또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3절에 하나님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워있는 땅이 어디 땅이에요? 원래 가나안 땅 아닙니까? 베델 가나안 땅 아니에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거든요. 한 번 약속하면 그걸 끝까지 지키시는 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아닙니까? 그 찬송의 가사대로 하나님은 늘 약속을 하세요. 우리 사람들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죄 많은 인간들이라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영적인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이단들이 얼마나 날뛰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이단들이 뭐예요? 신천지 아닙니까? 뭐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통일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지 몰라요. 참 그 이단들에게 미혹되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교주들을 섬기게 돼요. 교주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되어가지고 믿으라는 예수는 안 믿고 그 교주가 하나님 신이기 때문에, 교주가 신이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신을 믿어야 된다. 종교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다른 어떤 기독교에는, 장로교회는, 뭐 무슨 감리교회는 구원이 없으니까, 성결교회도 구원이 없으니까 구원파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장로교를 믿어야 꼭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장로교, 감리교를 믿고 성결교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죠.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나사렛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구름 타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또 우리가 살 천국을 준비해 놓고 데리러 오실 그 예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그들 편 되어 주셨어요? 그가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뭐 특별히 하나님에게 잘했기 때문에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어 주신 것,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신 것은 가나안 땅의 상속자로 이미 그들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을 해서 주기 위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 성은 너무 견고하고 또
거인족 안악 자손들이 거기 살고 있고요. 또 성읍은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 많은데 어떻게 그들과 싸워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편히 대해주셔서 그 전쟁에 참가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그 땅은 가나안 칠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지만은요, 그들은 남의 땅에 불법 점유해서 살고 있는 그런 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권을 등기 이전을 해놓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 땅을 줘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땅을 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편히 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다고 요한복음 12장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케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천국을 상속을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싸우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요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살인한 죄의 거짓말장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죠.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마귀는 때로는 가까운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기도 하고요, 좋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서 괴롭게 만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시험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경제적인 손해를 주고 건강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거든요.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대장이 되어주시고 영적인 싸움의 총사령관이 되어주셔서 마귀와 싸워 물리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안전하신 날개 아래에 품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귀 외에도 우리 가운데 싸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마귀 외에도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때로는 질병과도 싸워야 되고 가난과도 싸워야 되고 때로는 또 우리가 싸워야 할 게 뭡니까? 실패와 두려움과 싸워야 할 때도 있고요. 또 좋지 못한 인간관계가 우리를 괴롭힐 때 그걸 이겨야 되고요. 때로는 갈등과 불화를 이겨야 되고요.
또 때로는 국가적으로 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공산 독재자와 또 싸움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결국은 이것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심히 많은 이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대항하여 싸우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시편 118편 6절로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섰던 것처럼 여리고 전투를 해야 했던 것처럼 싸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대장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의 총사령관이시며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앞장서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다가 결국 이 영적인 싸움에 악한 것들과의 싸움에 대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주여,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대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봉헌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일원금 드립니다. 헌당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정성을 다했습니다. 목장금도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정성을 다한 귀한 손길들 받아주시고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화답하실 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허락하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며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베풀고 도와주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앞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58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잠시 우리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 족속들과 전쟁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얼마나 긴장감이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다가와서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대장이 되어 가나안 정복 전쟁 16년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도 참으로 때로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사 승리케 하여 주시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의 영적인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의 친히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신 대장 되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여 하나님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소서. 그러게 해서 우리의 신발을 벗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주님이 내 앞에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버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반드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을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성수로 만져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강력한 이 몸에 면역력을 주셔서 어떠한 병균도 바이러스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성세포도 다 녹아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루만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나의 정말 가치있고 아름다운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주의 손에 얹어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이루하심이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우리 봉일전교회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는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